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루를 여는 기쁨의 묵상, 오늘은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들어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밭은 길가, 돌밭, 가시밭 혹은 좋은 밭 같다라고 어제 말씀 가운데 나누었죠. 길가 같은 마음, 그리고 길가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떨어지지만 사람에게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밟히우듯이 이내 사단이 그것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길가에 뿌리는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밭은 복음이 싹을 틔우는 것 같으나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에 그 기운이 막혀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돌밭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밭은 복음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시밭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함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좋은 밭에 떨어진 복음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밭을 늘 내어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기어진 그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유사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주십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의 내용이 듣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늘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이 머나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만질 수 있는 것, 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누게 될 이 가라지의 비유, 이 비유의 내용도 당시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와 어떤 트러블이 있는 사람, 자기와 좀 악한 감정이 있는 사람의 밭에 가라지와 같은 잡초를 뿌리는 일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구에 의하면 이 구절에 나오는 원수와 거의 흡사한 존재를 오늘날 인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보복하기 위해서 밤에 원수의 밭에 가서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옵니다. 이렇게 덧뿌려진 가라지는 좋은 씨보다 훨씬 빨리 자라서 좋은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밭의 주인은 가라지가 퍼져버린 부분의 흙을 제거하는데 몇 년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한창 때에
동시에 뿌려지는 것이 바로 이 가라지 종자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부흥할 때,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할 때, 이전에 들리지 않던 말씀들이 들을 때 내 영혼에 알게 모르게 심기어지는 것이 이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사람들이 이 가라지를 케어하느라 좋은 씨앗도 망쳐버리듯이, 그 가라지가 퍼져버린 부분의 흙을 제거하는데 몇 년을 소모하면서 밭의 경작을 다 망쳐버리듯이, 우리가 이 가라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복음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안 좋은 것들만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곡도 사라질까 염려하노라. 내가 좋은 곡식도 사라질까 염려하노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라지를 신경 쓰느라, 너희 마음 가운데 분쟁을 신경 쓰느라, 너희 공동체 가운데 있는 분쟁을 신경 쓰느라 선포되는 복음 또한 듣지 못하게 될까봐 내가 염려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가라지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곡과 유사합니다. 얼핏 보기엔 복음 같고 얼핏 보기엔 하나님 나라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에 서식하던 가라지는 보리와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 모양이 보리와 매우 흡사해서 보리밭의 기상에서 함께 자랄 경우에 이삭이 필 때까지는 거의 보리와 구분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언제 구분이 가능한가? 추수 때가 되어서야만 구별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심기우고만 사탄이 뿌리고 간 이 가라지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주목할 만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밭 주인이 취한 태도와 그의 종들이 취한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평안합니다. 태연한 자세를 취합니다. 여유롭습니다. 이에 반해서 종들은 지금 흥분과 열정에 들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둘의 태도가 다릅니까? 왜냐하면 주인은 이 원수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그렇게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신경질적이 되거나 분별 없는 행동, 이를테면 가라지를 뽑는 것,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수철은 분명히 올 때고, 그때가 되면 비록 뿌려질 때부터 자랄 때까지 그 가라지가 섞여 있었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구분이 되고 서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조바심이 나서 그것들을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뽑아내다가는 좋은 알곡마저도 뽑아져 달아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 혹은 공동체 안의 가라지들은 정체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섣불리 그것을 뽑다가 그것을 내가 처단하다가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좋은 알곡마저도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순식간에 어려워져서 복음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라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라지밖에 골라내야 되니까 가라지만 집중하고 가라지를 골라내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알곡을 돌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정체를 드러내는 그때에도 우리 손으로는 그것들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뽑았다가는 알곡도 뽑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수꾼들이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이지 씨를 뿌린 종들이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려는 것은 구별할 때가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지만,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종류의 인간들, 율법을 어기는 자나 율법을 지키는 자나 열성적인 열심당원이나 묵시문학적인 몽상가나 버림받은 자나 존경받은 모든 자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혼합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알곡도 심판받은 대상이에요.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멸류관을 결국에는 우리의 손 가운데 거머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이에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단 위에 올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단 위에 그 올려짐을 받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답답하더라도 수없이 올라오는 처단자의 마음들이, 추수꾼의 마음들이 내 스스로를 향해 혹은 누군가를 향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올라오더라도 인내하며 견디며 주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의 때는 기필코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골라내실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수없이 올라오는 내 마음 가운데 의가 있더라도, 처단자의 마음들이 내 스스로를 향해, 누군가를 향해 올라오더라도 인내하며 견디며 주 앞에 마음을 올려드릴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알곡들은 연그러져 갈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복음들은 익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 처단자의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님의 종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수없이 올라오는 나의 처단자의 마음들, 추수하고 싶은 마음들, 걸러내고 싶은 마음들, 고쳐보려는 마음들, 주님 잠재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묵묵히 주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에 신경 쓰느라 알곡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우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교만을 다스려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